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무겁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 또 듣는 것이 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죄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걸 가지고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먼저 그 서기관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쫓아내신 것인데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 귀신의 왕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의 힘을 힘입어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론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모순됨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29절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심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를 알려면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절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땅값을 속였는데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보다 뭔가 열등하고 종속되는 어떤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데 막 부리고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에너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각 위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독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도 없이 예수님 모독했어요. 성자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모독한 게 큰 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근데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이들 할렐루야. 앞에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오늘 많이 왔는데요. 아주 기특하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진짜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독해도 돼요? 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한번 자막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독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것이죠.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막 모독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더 엄하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더 까다롭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모독해도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한다, 못 받는다. 두 분은 다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령님이 아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8절 자막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을 모독한다 할 때 그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한다는 것은 밝힌다, 드러낸다,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죄가 드러나고 의가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죄에 대하여 함은 아까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자, 성령께서 뭘 밝혀주시냐? 죄를 밝혀주시는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왜 큰 죄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탄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죠. 그 믿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고 죄로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래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될 수가 없는, 왜요?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기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요, 의라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래요. 이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는데요,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부활이 전제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또 그 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확증되게 하시기 위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뭘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패배를 당했고 심판을 받았죠.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당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도 던져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의 마귀의 종살이 했던 자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일평생 마귀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도 불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요 세 가지를 드러내죠. 죄를 드러내주고,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알려주고, 예수의 의만이 완전한 의임을 밝혀주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거부하면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성령을 거부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철저하게 어떤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취급하고 그들을 정죄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느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독사는 뱀을 말하죠. 뱀은 사탄을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한 적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우리 좀 떨어져 앉아요. 우리 친구들. 의진이 좀 오른쪽 맨 끝으로. 그리고 지금 적고 있어요, 설교? 네, 떨어져서 앉아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분들 보면요, 자기 의가 너무나 가득해요. 그 남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회개를 기회를 놓치니까요, 자기가 자꾸 의로운 줄 알아요. 난 저 사람보다 의로워. 그래서 목이 곧아져요. 이 곧는다는 게 이게 뻣뻣해지고 남을 깔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그래요. 성령.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까 항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죄 누가 안 져? 막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는, 그죠? 왜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눈의 등불을 보지 못해요. 왜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거스른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자꾸 자아가 자꾸 커지면 자꾸 내 안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만해지기 쉬운데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얼마나 정말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형벌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 자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 거요. 빠졌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죠? 이게 뭐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속으로는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마음속으로는 저주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는데 겉으로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결국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정죄를 받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죠. 그럼 지옥에 가면 그땐 끝입니다. 우리 아들 잘 들으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거기서 나올 길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지옥이에요,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반면에 거지는 부자 집 앞에서 그 부자가 밖에 버리는 음식 찌꺼기, 그걸 먹고 생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가봤더니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너무나 지옥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뜨거워서 물도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당신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적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서로 왕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옥에 딱 들어가면 문은 딱 닫히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결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왜요? 회개할 기회가 없고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어떻게 영생을 얻겠으며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요, 성령을 모독한 자 한 사람을 제가 언급했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죠. 여러분, 성경에서 딱 찍어서 유다가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한 행태를 보면, 그가 보여준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는 끝까지 성령을 모독하다가 자살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부를 때도 라삐요 라삐요 라삐요, 한 번도 예수요 구주요 주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 교사 중에 하나로, 선생보다 더 덜하지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늘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오병이어를 다 봤고 죽은 자도 살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이 누가 예수를 팔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조각에 떡조각을 묻혀서 넣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그 조각을 받을 때에 다른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성령이 떠나가죠. 성령이 소멸되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해요? 마귀가 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붙드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굳게 만들고, 그죠? 계속 마음이 굳어지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마음이 딱딱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원수의 영입니다. 보세요. 성령을 거부하면 회개하지 않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깨닫죠. 불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마귀는 더 역사해서 그 영혼이 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참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소멸할 수 있어요. 소멸하지 말며. 대신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은혜. 회개의 영이 성령이고, 간구의 영이 성령이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고, 그죠?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살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죠.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능력을 믿사오며, 성령의 임재를 믿사오며, 성령의 은사를 믿사오며, 성령의 은혜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충만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밝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정반대죠.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한 정죄가 되고 영원한 죄가 되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죄는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그 시간, 그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